12장 14절에 달의 첫날로 정한 6월절 1월 15일을 절기로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한 내용이 아까 구별을 확증한 내용이라는 것까지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구별을 확증한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15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출애굽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이걸 다 완료한 것처럼 얘기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미리 지금 얘기를 하세요. 자, 무교병을 먹는데 누룩 없는 거죠. 첫날부터 7일간 먹어요. 그리고 유교병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그야말로 죽습니다.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게 여러분 구별된 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과정이고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자 보세요. 내가 너희 누구를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미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은 민수기에 가면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할 때 무엇으로 부르죠? 군대라고 전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칼 한 자루도 가지지 않는데 무슨 군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셨을 때는 누구의 이름을 가장 분명하게 보존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게 여러분 군대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좀 신약으로 가서 좀 쓰면은 전신갑주로 입으라는 게 말이 되잖아요. 온몸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모든 것을 무장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그 확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선지서에 가면 나오는데 스가랴의 요절이죠. 무슨 성읍을 삼으리라 예루살렘을? 그렇죠. 분명합니다. 진리의 성읍으로 삼는다는 것이고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의 무장도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역사를 한다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 것을 소선지서에 가면 특히 소선지서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그 3대 언약을 이루실지에 대한 명백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지고 세우는 것을 성경 진리의 토대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가 절대 기준이에요. 그 말씀을 듣게 하느냐 듣지 못하게 하느냐가 넘어짐과 세움 그리고 강하고 약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진리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그게 이제 비진리가 되고 세속주의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완료형으로 쓰지요? 그죠? 아직 안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문법으로 찾아보면 이게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 번역은. 이미 끝이 나버린 사건입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그 발효된 거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까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처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 그럼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일 전에 여호와는 뭘 알려주셨어요?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려주었죠. 뭘 위하여? 자기 이름의 구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구별을 위하여. 애굽의 잡신들을 다 없애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모세가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택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 피를 적시어서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립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세. 여호와가 들어가신다고 하셨고 여호와가 치고 있는 건 당연하죠. 그 문을 너무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여기 나옵니다. 다시 나옵니다. 아까 영원한 규례 기억하자고 했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어디에 간 것을 기정사실화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간 걸로. 앞으로 40년이나 더 지나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시간은 초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을 40년 후에 가서 이루어야 이 말씀이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이 지금 문맥에 따라서 영원한 규례,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신 것을 이미 확정을 해줬다고 봐야 될까요? 후자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 신학에서는 종말론적인 선취라 그럽니다. 미리 취한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일을 지금 있는 현재 교회 역사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일면타당한 얘기죠. 그럼 어떻게 드러내느냐? 성경 신학에서는 교회가 드러낸다고 하는데 교회를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지 않고는 그거 안 드러난다. 설명 못한다 이거예요. 좀 전문적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교회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요? 로마서 교회요? 고린도전서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중요합니까? 어디에 나오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그럼 다 그냥 합쳐버립니까? 아니요. 우리가 배운 바대로라면 양육무장, 투쟁, 승리까지 가는 그 기록된 순서대로 이해되는 교회. 그게 진리의 바탕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틀을 만들어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머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교회 관련된 구절을 집어넣어요. 그게 이른바 조직신학계 교회론입니다. 그게 설명이 이제까지 안 되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혼돈에 처했고 1만 개가 문을 닫았다 그러고 세계교회도 휘청거리고 있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없애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서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공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일러주잖아요. 그렇게 이해되셔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5절. 자,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26절에 그 땅에 갔을 때 아이들이 이게 무슨 예식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누구의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주어가 여러분 아까 또 들어있었죠. 몇 절에 있었어요? 11절에 있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11절에 맞죠? 누구의 유월절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지금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찾은 김에 더 찾아보죠. 한 3번 나오면 여러분 중요한 거죠.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누구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자, 여기 타인까지 들어오죠. 함께 거하는 종들까지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굳이 이방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도요. 나중에 그러면 이 유월절이 실체로 넘어갔을 때는 그리스도의 모든 창세전 영원한 대속 제사에 그야말로 이방인도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그건 이미 소선지서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누가 세워놓은 누구의 규례?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까 확인했고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미 500년 전에 약속해 준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의 핵심은 하나예요. 누구 이름 하나만 보존하는 거죠. 여호와 보존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쉬운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 구조대로 되려고 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계시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재 신학과 성경에 대한 성경신학의 입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 자, 여호와께서 마무리하시겠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이거 했었죠. 죄송합니다. 네. 예. 몇 절이죠? 29절이죠. 예. 앞으로 넘어. 자, 29절부터 34절까지. 예. 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침으로 바로가 모세에게 항복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이루어지네요. 29절. 밤중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과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 생축 처음 난 걸 다 치심해. 자, 29절 주어 여호와께서 동사 다 치심해. 자, 30절 끝부분에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33절 잘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아까 여러분 뭐 한다 그랬어요? 쫓아보낸다 그랬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리 함으로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빨리 내쫓다시피 보물까지 손에 쥐어줘서 나가게 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나온다 그랬고요. 11장 1절에 아까 약속된 바를 지금 12장 33절에서도 이루고 계시는 거고요. 자, 12장 39절 먼저 볼까요? 본문의 중요성 때문에 39절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났다고요? 쫓겨남으로. 세 가지가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세 가지 근거가 나오는 게 참 재밌어요. 왜 그렇죠? 현재 일이 어떻게 해요? 과거에 약속되어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과 성취 구조를 얘기를 할 때 세 번 나오는 것은 거의 확증이에요. 35절 볼까요?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폐물과 옷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대로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4절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12장 35절에서부터 42절은요. 창세기 15장 14절이 성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걸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줬다 하면 돼요? 여호와가 줬다고 해야 돼요? 나와줘야겠죠. 안 나오더라도 나와줘야 돼요. 이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것만 중요할까요? 앞뒤 이런 걸 구성하려면 본문대로 따라와야 될까요? 참 세네도 무지하게 시킨다. 제가 봐도. 왜요? 그동안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넌 했냐? 저도 안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요즘 좋아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진짜. 37절에 볼게요. 여러분, 아까 군대라는 말 이미 나왔죠? 칼과 창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쫓겨나다시피 한 이 군대가 오합지졸인 것 같아도 여호와가 볼 때는 어떤 다른 아말렉이나 미디역보다도 강한 군대인 거예요. 누가 구별했기 때문에. 예. 포항성진교회가 여러분 일당 100천 아닙니까? 제가 말 실수했나? 저랑 좀 비슷한 세대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신혜경 선생님, 우리 일당 100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성경 처음서부터 설명하잖아요.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면 하잖아요.
여호와의 구별성이 참 몸서리가 이렇게 떨리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해보면. 자, 3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항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뭐라 그러죠?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이 왜 숫자를 이렇게 넣느냐? 출애굽의 구조로 보면요, 군대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이 들어가요. 여러분, 모든 구약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당시의 문화가 장정들만 세는 문화였기 때문에, 근동의 문화이기 때문에 모세가 따라했다. No,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뭘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유사한 건 인정은 해요. 하지만 모세가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써먹었다고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성경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430년 후에 창세기 46장, 창세기 50장에 가면 70명 내려가잖아요. 그게 430년 후에 만 배 가량이 늘어나서 장정만 60만 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마지막 작업이 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이 아니에요. 이제는 핵심이 언약한 대로 내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구별한다고요? 여호와가 구별하는 방법이 장자를 죽이고 장자를 제물로 받아서 내 백성을 오히려 거룩하게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제물은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니면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애굽의 모든 것들을 제물로 받아서 누구를 거룩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전통적으로 뭐냐 하면 사도적 전승과 사도적 전승에 따르고 교부들의 어떻게 되고 하나된 교회, 이게 교회의 2000년 동안의 정의예요. 그 교회의 속성을 전통교회는, 개혁교회는 뭘로 처음에 드느냐? 거룩성이에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죠? 에크, 끌어냈다는 거거든요. 끌어낸 무리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근데 그 거룩성이 신약에만 나와요? 아니면 이미 출애굽 사건의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여기서 교회론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신학자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내죠. 지금 하여튼 여러분, 이 개념 하나하나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원년에 자기 백성들에게 자손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 이름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준 적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에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지금 처음으로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38절에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리고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아까 읽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양식 없다고 하나님이 굶겨 죽이겠어요? 아니죠. 그 목적은 이건 뭐 아까 띠 띠고 신발 신고 이게 전부 다 구별시키면서 누구 이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이 여러분, 저는 이게 해명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5월 말까지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교회론 논문을 지금 준비하거든요. 한 80% 준비했고, 막 책을 바르트의 교회론을 비판해 쓰는데 이 책이 막 1000페이지가 넘어서 진짜 진도가 안 나가요. 어쨌든 요약해서 한 묶음으로 묶어야 때리기가 쉬우니까 그걸 요약하다 왔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은 지켜져야 된다. 거룩성은 사도들의 전승과 개혁자들의 전통과 쭉 나와요. 그게 거의 100% 정답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어느 교회 말하냐? 사도행전 교회냐, 에베소 교회냐, 고린도 교회냐? 그 거룩성이 에베소 교회의 거룩성이냐, 요한 1, 2, 3세의 거룩성이냐? 대답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순서대로 정립을 해놓은 이론이 있다. 그게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론의 거룩성이 양육 단계, 창립 단계에서 승리 단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 거기에 삼위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요. 교회 쪽으로는 이미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총서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국의 개혁신학으로 고민하거나 나름대로 뭐 더 나올 게 있냐라고 보는 신학 교수들한테 성경신학을 소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덜 예리했는데 성경의 1.1핵이라도 친의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확증한 신학이 한국에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자, 41절에 볼게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참 너무 좋. 누구의 군대? 이런 오합지졸이 무슨 군대예요. 그러나 누가 볼 땐 군대가 맞아요? 여호와가 볼 때는 군대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우리가 다 군대잖아요. 군대라고 하죠? 그 디모데후서에 가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지니 이는 누구의 밤이라? 축제의 밤이라고요? No, 아니에요. 우리 축제의 밤이 아니에요. 누구의 밤요?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까 12장 17절에 나왔죠?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답이 또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 누구 방법으로 보존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으로. 포항성진교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면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 방법대로. 울고 싶고 원통이 차고 분에 차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냉정하게 한 장이라도 순서대로 읽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동안 그것도 안 하면서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함부로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한두 장도 제대로 어떻게 된 구성인지 들어와 있지 않는데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맞고 틀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43절에서부터 5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여호와께서 마무리하셨다면 그 다음은 안 읽어도 나오겠죠. 누구 이름이 안 나와도 안 붙일 수가 없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안 붙일래야 안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다 아니 이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전부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걸 상세하게 세밀하게 시간과 역사를 따라서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포항에 아니면 외국에 아니면 뭐 유럽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셔서 이렇게 해가시는 거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똑같은 명법을 써요. 누구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아까 반복되는 구절이죠. 한 4번 나왔던 거죠. 지키고자 하되 그 모든 남자는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자를 할례를 주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50절 가볼까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대로?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거 진짜 쫓겨나다시피 한 그 규모 없는 자들을 여러분 아직까지 12지파를 나눠 놓고 동서남북에 3지파씩 배치하지 않았어요. 나올 때는 누가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누군지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건데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파대로 다 나눠요. 또. 다 구분해내고. 아까 여러분 누구 이름의 거룩성이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이름의 거룩성. 그게 여러분 교회의 기초라고 얘기를 해요. 2000년 교회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버릴 카드인지 버렸다가 돌아올 카드인지 그거는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냉정하고 엄격하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다 하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우리가 전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토대잖아요. 그게 교회의 유일한 지표이고 그게 우리가 돌아봤을 때 참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그 일을 좀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먹고 남 주길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좀 풍부히 먹고 그리고 우리가 검증 다 하고 보세요, 이렇게. 진짜 이기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호와의 유월절,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13절 볼게요. 13절. 그럼 여호와가 처리했으면 이제는 여호와 없어도 가나안 잘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가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여호와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죠?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블레셋으로는 못 가게 해요. 왜? 거기 군대가 많으니까. 그런데 블레셋에서 돌려서 어디 앞으로 데리고 가요? 어디 앞으로? 홍해 앞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또 다른 험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군대들은 피하겠지만, 이방 군대들은 피하겠지만. 보시자고요. 누구 주어가 안 나오면 안 될까요? 당연하죠. 나오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 표현요. 이 표현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제가 찾아봤어요. 32번 나와요. 그럼 확정이 된 거죠. 모세오경 누구 주어로 다 해석해야 된다? 여호와 주어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당장 거룩성이 나오네요. 그럼 여러분, 군대라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전차와 칼과 창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별이 아닌 거예요, 군대가. 맞죠? 누구의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게 여러분 자꾸 강조드리지만 교회라고요. 이는 내 것이니라 분명히 나오네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자, 답이 나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미라. 발효 잘된 빵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오게 했다. 아비벌은 이제 곡식 이삭이 처음 읽는 날입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자, 약속.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앞부분에 여러분 12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면 여호와의 성회라고 나왔죠.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 자, 그리고 8절. 거기에 가서 너 아이들이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 8절 끝에 볼게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누구 기억하는 행사다? 여호와 기억하는 행사다. 자, 그리고 또 일러줍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누구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에 누구 수식어를 앞에 붙여요? 여호와 붙이죠? 이게 지금 오늘 시작했던 11장에서부터 핵심이에요. 기록 방식의 핵심은 모든 행사에 결정적인데 누구의 이름을 붙인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규례. 예? 또 여기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정해진 해가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하라. 그러면 영원한 규례를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건가요?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건가요? 후자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일러줍니다. 생축의 초태생과 장자는 대속해 대대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장자를 애굽에서 죽인 것처럼 니들도 태어날 때마다 다 죽여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하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모면하는 방법을 뭘로 줘요? 대속죄. 여기서 여러분 이제 대속죄가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성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언약 자손들에게 구별성을 확증해 줍니다. 물론 이 대속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흘리실 대속 사역이죠. 누가복음의 세 번째 주제.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무슨 사역? 대속 사역. 누구도 낙원에 보내는 대속 사역. 강도도 보내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상에서 사역하시는 대속 사역이 강도도 낙원에 보내는 효력 있는 영원한 대속 사역.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죠. 이걸 지금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중간에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별이 어디와 어디에 가서 본문에 확증되죠? 제사와 규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레위기에서. 맞죠? 레위기에서 제사 방법으로 제사 규례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요. 또 하나,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백성에게 대속 규례를 주고 백성들을 전부 교체하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요? 민수기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가 생기냐면 레위기이므로, 자, 대속 사역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위기가 기록되었으므로 민수기에서 세대 교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무엇은 죽이고 무엇은 살려요? 애굽에 묻었던 옛사람은 죽이고 가나안에 적합한 자를 자기 능력으로 구별해요. 여호와가 주신 대속 방법으로 구별해요. 여호와께서 장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이므로 뭐라고요? 민수기다. 그래서 무슨 언약이 확정된다? 자손 언약이 확정된다. 그 자손이 민수기 31장부터 뭘 정복하게 합니까? 요단 동편 땅. 순서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순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세 번째 단락 신학적으로 수준 높게 지금 같이 공부하잖아요. 되게 높아요. 다들 머리에 지난다고 그래요. 앞으로 성경신학 공부했지는 지금 저한테 지도받는 우리 석박사 통합과정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23일 날 심사하거든요. 중간심사. 오늘까지 공부한 거 보내려 했는데 아침까지가 안 들어왔는데 아마 이분 잠 못 잘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이제 중간심사인데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세 번째 단락의 성경 구절 서너 개가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다 소개해요. 그게 여러분 성경 강론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저자가 본인이 책임을 지지 못하는데 그 구절을 거기에 소개할까요? 못할까요? 절대로 할 수 없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따라가는 거죠. 왜 이 구절을 이 사건의 구절로 들었지? 왜 창세기 1장을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안 쓸 수가 없지? 다른 거 쓰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쪽 구절 찾고 가끔씩 신약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 강론집에 지금 우리가 월요일, 목요일 격주로 하는 그 세미나의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신약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구약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신약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래서 한나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누구 계시이므로? 여호와의 계시이므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No.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은 좀 층이 두터웠으면 좋겠어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에 그 총장님 만나서 그 원로가 아마 차세대들 대학부부터 대학 1학년부터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아마 그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가실 때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총서와 연구서의 규모가 너무 많아서 이게 대학 졸업하고는 힘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100% 동감합니다. 명예총장님이 그렇게 하셔도 학생을 보내줄지 안 보낼지 그건 총장님도 모르고 저도 물론 모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제가 해봐도. 엊그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영어 번역을 잘하는 분으로 5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대학원 포항성진교회에서 갔을 때 처음 만난 분이거든요. 제가 사실 교수님한테 폭 빠졌죠, 강의에. 왜냐하면 칼빈 이후의 개혁 신학을 제가 되게 궁금했지만 거의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탁 2009년도에 갔는데 그 교수 시간이 2번째인 거예요. 와, 3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갈급했다기 때문에. 칼빈 이후에는 개혁신학이 발전했다고도 하고 무너졌다고도 막 얘기하거든요. 누구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번역된 책도 없고. 거기에 제가 몰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을 찾아갔죠. 그리고 대안이 있고 성경신학이라는 걸 주창하신 분을 소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의 문제, 성경 공부 방법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일단은 준비하는 내용 한번 놓고 가라고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자신감이 있었죠. 교수님, 후기 칼빈 이후의 개혁파의 성경관이 제가 볼 때는 대안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뭘 어떻게 극복했는데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섞으면 안 됩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출발은 공간복음 3개를 묶었기 때문에 그건 성경의 권위를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놔두고 해야죠. 바르트는 마태복음만 갖고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개혁파 전통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그러면 다 정리가 돼요? 다양성과 통일성을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고 가세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락이 올지 안 올지. 여러분, 이게 성경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 계시 중심을 확인하지 않고 그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자랑 아닙니다.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11장부터 13장까지 이 본문을 기록된 순서대로 여호와 계시 중심의 이 요약을 빼고 설명한다고요? 이거 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틀 다시 짠 사람이 있었다고요. 우리들 내에서. 논문도 썼고. 제가 그 논문을 제 책에서 비판했어요. 나오면 보시기 바랍니다. 8막 몇 장 이렇게 해서 가끔씩 성경신학에 있는 개념을 쓰면서. 아니요. 저희들에게는 좀 손 떨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기록된 순서 그대로 따라가되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실족한다. 제가 볼 때 지금 흐름이에요. 여기에 진짜 더 매진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금방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13절 또 나오죠? 또 알려주라고 그럽니다.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하매. 자, 누가요? 15절입니다. 13장 15절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누구에게 드리는?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뭐 해야 된다? 대속한다. 여러분, 대속이 구별의 확증입니다. 여호와의 거룩성을 확증하는 것이 자손 언약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왜? 태어난 자손이지만 애굽의 자손인지 이스라엘 자손인지를 누가 구별해요? 여호와가 구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은 주의 자녀 하나하나의 가치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가정의 교회를 가정을 교회로 보는 그 틀이 너무 미약했다는 게 모든 지금 선배들이 돌아보고 있는 거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고. 자, 16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자, 왜냐하면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내 손의 권능으로가 아까 어디 나왔죠? 14절 끝에 맞죠? 14절 끝에 나왔고 지금 16절 끝부분에 그 손의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11장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이제 백성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우리 결론을 하나 좀 분명히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 사건은 본문부터 본문의 연결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올 때까지 12장, 13장, 16절까지 올 때까지 누구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다? 누구 계시로 봐야 된다? 구속사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대속, 구속도 그 목적이 대대 후손들에게 가르칠 때 바로를 강팍하게 하여 이 애굽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너희들을 구별시킨 누구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럼 교회는 당연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구별시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준 친지들이고 가족이고 가정이고 함께하는 여러분 지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답이겠죠. 자,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애굽에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홍해로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5절에 가면 요셉이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형, 제가 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어떻게 형들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후손들에게 뭐라 그러죠? 갈 때 내 거 가져가라. 내 무덤을 가져가라.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자,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부분도 봐야 되겠네요. 17절.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 주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 길이. 홍해가 딱 앞에 막는 거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무엇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상상하기엔 오합지졸이라도요. 누구의 아까 군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항구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출애굽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나갈 때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일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목적이 누구의 거룩성이었다? 여호와의 거룩성이었다. 그리고 백성의 보조는 누구를 제물로 받고 보낸 것이다? 애굽 백성들을 죽인 것으로.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구별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목적도 빨리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그것도 후자였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법은 누구의 주권대로 해야 될까요? 왜요? 누구 이름 기억이 목적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0절에서부터 22절.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부터 22절.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참 이런 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아까 우리 어떤 구절로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애굽에 들어가사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럼 나온 것도 인도해 가는 것도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뭐하게 진행하게 하시니. 참 성경 표현이 아름답네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이 길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홍해 앞에. 홍해 앞에.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까? 후자겠죠. 여러분 교회나 제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그 가정이나 저런 일이나 이런 일이나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쉬고요.